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감사 특세 2일째를 통해서 오늘 또 이 시간 준비되어진 간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황윤순 집사님 나오셔서 또 본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엔노 교회 황윤순 집사라고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자 섰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유엔노 교회 청년부에 있었던 아들의 건전도로 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의 삶은 힘겨움으로 연속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만 나오면 왠지 모를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리고 그 후에는 편안한 마음이 참 좋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딸 아들은 결혼하고 남편과는 사별하고 저의 삶은 다양한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그때마다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해 주신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알았고 맡은 바 봉사에 열심을 다하고 주일날 출석 잘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탈하고 나이들어 늙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면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방 중보 기도에 대한 권유를 하시길래 저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없고 그는 나의 모습이 들킬까봐 거절했었는데 계속 권유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이란 책은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성경 말씀에 조금씩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이 처음에는 3시간이나 걸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2시간 안에 끝날 정도로 수월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 속에서 나의 기도를 찾아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차원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했지만 석 달이 지나면서 생각되는 것은 성경 속에서 나의 기도를 찾아가야 하며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성경 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서 나의 모습과 비교하며 그들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지 슬퍼하셨는지를 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계보가 나에게까지 흘러들어와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나 자신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여서 나의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좋은 신앙의 본보기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되어지는 골방 중보 기도로 통해 나의 하나님을 계속 만날 것이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황윤순 집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하루 되십시오. 우리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성경 이제 배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 배경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에는 참 극도로 물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성경의 배경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제 광야 사막은 정말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그런 물이 없는 척박한 사막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도 여우도 등장하고 정갈도 등장하고 심지어는 개구리도 등장을 합니다. 물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명체들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이 이곳에서 생존하며 번식하며 살 수 있을까?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생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막의 특징은 낮에는 참 많이 덥습니다. 섭씨 40에서 한 50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밤의 온도는 곤두박질을 쳐서 섭씨 10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섭씨 10도 이러면은 그렇게 춥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기온차가 3, 40도가 나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느껴지느냐 하니까 낮에는 한여름이요, 저녁에는 한겨울의 온도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환절기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절기 날씨를 보내면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차이가 낮과 저녁의 차이가 요즘 보니까 약 한 10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10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우리는 낮에는 조금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데 3, 40도가 난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낮에는 여름이고 저녁에는 겨울입니다. 이제 이런 환경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사막과 광야의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생명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추위와 더위를 막으시고 도우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물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살 수 있을까? 아시다시피 낮과 밤의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슬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 이슬이 고이게 되어지면은 많은 물은 아니지만은 하지만은 생명체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식으로 그 이슬을 흡수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슬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와 불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혹독한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더위로 찾아오든 아니면 그게 추위로 찾아오든 간에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슬을 준비해 주셨고 이슬을 내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을 앞뒤로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만나를 받았던 백성들이 그 당시 어떤 자세였느냐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원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에게 만나로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신약에 와서는 뭐의 상징이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 이렇게 당신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양식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봐라.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손가락질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처럼 인간 대 인간이라고 한다면 참아줄 수 없는 선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지라 우리를 멸할 수도 있고 아니 줄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도 변함없이 각양각색의 만나로서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만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은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 만나가 내릴 때에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지만은 이 만나가 내리는 데에 어느 한 부분도 협조하거나 아니면은 도왔던 기여했던 것은 하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라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 형태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각별하신 은혜를, 이 은혜의 만나를, 은혜의 이슬을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가 아무리 하늘을 날면서 날 봐라,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지, 나 이렇게 창공을 날고 있어, 이렇게 자랑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새에게 공기를 주지 아니하면은 그 날개짓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동해 바다를 헤엄쳐 다니는 그 멋진 돌고래의 헤엄을 보면서 멋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주시 아니하시면은 그 멋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결단하면서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오늘의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조금 미약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면 우리의 작은 몸집 하나에도 생명이 깃들게 되어지고 그 수고의 대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다.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그 간증자의 간증만이 감사가 아니라 그 간증 못지않게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나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간증이 없다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묵상하는 자에게, 생각하는 자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풍족하게 나에게 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만나로 이슬로 축복하실 줄 믿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시작했으니 하나님 이 하루가 끝나는 날까지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만나를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결산할 때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